사주갤러리 현희입니다. 오늘은 12신살 중에 육해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 제가 12운성에 대해서 잠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12운성적으로 사지에 놓여있는 것이 육해살이거든요. 이 육해살을 보고 저승사자라고도 해요. 우리가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마도 저승사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만세력 앱을 열어서 내 사주팔자 아래에 신살이 표기되는 곳을 한번 보시고 육해살이 보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 육해살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일간을 기준으로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띠생이라고 한다면 앞뒤로 4살 터울인 토끼띠하고 양띠가 한 그룹이에요. 이들 그룹은 목 운동성을 띠는데요. 이보다 한 단계 위인 화 운동성을 띠는 호랑이, 말, 개 중에 가운데 왕지를 뜻하는 말띠인 오화가 육해살이 되는 거죠. 목, 화, 금, 수 이렇게 기운이 흐르잖아요. 12가지 띠 중에 돼지, 토끼, 양은 목 운동성을 띠고 호랑이, 말, 개는 화 운동성을, 뱀, 닭, 소는 금 운동성을, 원숭이, 쥐, 용은 수 운동성을 띱니다. 목 운동성을 하는 그룹보다는 화 운동성을 하는 그룹이 한 단계 위인 상위 그룹이고요. 또 화 운동성을 하는 그룹보다는 금 운동성을 하는 그룹이 한 단계 위에 상위 그룹이에요. 이렇게 육해살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 단계 위에 상위 그룹에 속하는 3가지 띠 중에 가운데 있는 토끼, 말, 닭, 쥐가 육해살에 해당돼요. 내 사주에 일지는 배우자궁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배우자궁에 육해살이 있다면 내 배우자가 나보다는 상위 그룹에 속하는구나 하고 상전처럼 대해야 한다고 해요. 배우자를 잘못 건드리면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데려가듯이 일신에도 좋지 못한 영향이 있는 것이죠. 이 육해살을 또 다른 말로 상천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서로 구멍을 낸다는 뜻의 상천살이에요. 서로 상처를 낸다는 거죠. 실제로 원국의 육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육합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육해살이에요. 그래서 일에 성과가 잘 나지 않고 버퍼링이 많이 걸린다든지 또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되고 주변에서 도움이 안 되는 일들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육해살은 육합을 방해해서 합을 못하게 하기도 해요. 6가지의 해로움이 생긴다 해서 재앙을 뜻하는 육해살. 이 육해살은 주로 인복과 관련된 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재 아시죠? 삼재 중에 눌린 해가 육해살이에요. 안 그래도 각종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쉬운 때인데 이 육해살이 흉함을 더하게 되죠. 주로 많이 아파요. 이 육해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일지의 성분이 육해살이라고 한다면 12운성적으로 사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주에 생지, 욕지, 관대지, 걸록지 이런 성분은 없고 사지, 절지, 묘지, 병지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다면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다거나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육해살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꿈이 잘 맞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신기는 있으신 분들이에요. 꼭 어떤 신내림이나 이런 것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 꿈이 잘 맞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영감이나 육감
촉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직업성과 연관이 깊은 것이 육회살입니다. 승려나 목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런 종교적으로 가시면 흉함이 업상대체로서 액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는 이런 활인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활인업이라는 게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해서 활인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살리는 일도 해당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는 사람도 다 활인업에 속합니다. 심리상담가나 의료계 종사자, 또 사주명리학 하시는 분들, 또 남을 가르치는 직업인 교육업도 모두 활인업에 속해요. 방향으로 보는 이 육회살 방위는 내가 지은 업보가 쌓이는 곳으로 지저분한 것을 감추는 방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육회 방향에는 베란다나 창고가 있으면 좋고요.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신상에 이롭겠죠?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도 육회살 방향의 물건이 나중에 팔릴 때도 잘 팔린다고 하니까요. 내가 지금 안 팔리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주하는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 그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밖에도 육회살 방향에는 삼신할머니가 계시는 방위라고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라고 한다면 이 육회살 방향에 있는 병원을 택하는 것이 순산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으로 본다면 이 육회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일지에 갖고 계신 분들은요, 상당히 두뇌 회전이 빠른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좋고 총명해서 어디 내놔도 야같다 소리를 듣지 본인이 미치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로 과정은 어떻게 가든 결과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냥 속전속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면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한 것이 오게 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경우가 많겠죠. 무엇이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남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만약에 육회살의 운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플 수, 잘 안 풀릴 수, 답답할 수, 이런 수들이 들어오는 때니까 기도를 많이 드리셔야 하는 그런 때예요. 수성하셔야 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잘 하셔서 새로운 업보를 또 지으시면 안 되고요. 이 육회살 때 수성하고 잘 보내셔야 나중에 그것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육회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